슬플 때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수를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의 수레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샬롬.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하여 기준 삼는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서 모세와 또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죽이기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를 죽인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려는 것은 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안식일 계명을 무시한 그 사람의 마음과 그로부터 발생한 태도를 문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공동체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강수를 두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금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죠. 그런데도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소해 보였지만 그 사소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늪에 쉽게 빠져드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어집니다. 다소 충격적인 그 처형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옷단 그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술 끝에 청색 끈을 달도록 명하셨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 겉에 덮는 천이 청색이었고 대제사장의 겉옷 역시 청색이고 또 성소의 기물들을 이동할 때도 청색 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옷에 청색끈을 달면 무엇을 하든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욕심이 생기거나 또 게으르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옷에 달린 청색끈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함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를 착각해서 방종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들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마치신 후에 이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뿐임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1절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얻기 위하여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애타심이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를 묵인하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안의 죄악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마다 그리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합니다. 선택적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리켜 정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캐논이라는 라틴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자 또는 척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곧 척도이자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나를
판단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옷단 귀에 달린 청색끈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 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랑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친히 들려주신 성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온전한 순종을 위한 하늘 백성들의 삶의 몸부림입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도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삶의 모든 걸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득한 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